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거룩의 반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찬양, 방금 부른 주 이름으로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안 거룩.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거룩의 정의가 뭘까요? 거룩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룩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거지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거룩의 반대는 바꿔 말해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의 정의는 뭘까요? 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수치를 당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 안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요. 첫 열매 되신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던 삶에서 거룩의 삶으로 오늘 옮겨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치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In Jesus Name, 주 이름으로 이 한번 보시면서 또 유튜브에 계속 찬양이 올라가잖아요. 따라 부르시면서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셨군요. 저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셨군요. 라는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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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귀한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20도였어요. 20도. 이제 드디어 봄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아마 봄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동백도 피었다고 하고, 그리고 목련도 지난 이틀 사흘 전부터 이제 목련 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도 이제 중간중간 보는데 잠시 후면은 이제 개나리, 또 진달래, 그리고 벚꽃까지 아마 다 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사실은 이 순서를, 그 다음 순서인 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또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주님께 감사를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는 주일에 자, 교회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 교제와 또는 안식,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 주방에서
이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평소보다 집에서보다 더 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차 봉사로 그 긴 정말 추운 겨울을 밖에서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안식인가?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우리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데 이 색깔이 딱 선을 지어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빨간색 쭉 가다 보면 어느새 주황색이고, 그리고 가다 보면 어느새 보라색입니다.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쉼, 안식은 어떻게 해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두 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과 그리고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일이라면은 모든 일에 이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엇인가 율법의 근거를 들고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율법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애굽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안식일입니다. 샤밧, 그리고 영어로 사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내용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자손의 관계를 정의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3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먼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먼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안식일이나 또는 어떤 누군가의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은 규모가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는데요. 그 이름을 남기는 거는 뭐 징기스칸처럼 거의 뭐 전 세계를 먹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간디같이 뭐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이 세상에 쭉 말씀을 전한 그런 성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 세상의 천지의 창조와 같은
사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은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쉼은 둘 다 이렇게 창조 사역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규칙이 많다 보면은 또 규칙을 계속 만들다 본다면은 이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 이 규칙의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시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시대에 대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타산지석으로 계속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율법에 갇혀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에 보기에는 거룩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봤던 그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글자 그대로 까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수호하는,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본질을 놓치고 그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말 여과 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무려 39가지의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 바꿔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었던 거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죄는 바리새인, 옥죄는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딱 들어맞는 느낌이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요게 이제 아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을 까부르는 그런 것과 약간 연관이 되겠네요. 빨래하지 말 것, 매듭을 짓거나 그 매듭을 풀지 말 것, 그리고 한 글자는 괜찮은데 두 글자는 쓰지 말 것, 그리고 그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우지 말 것, 집을 짓거나 집을 헐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불을 끄거나 불을 켜지 말 것, 그리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불을 끄는 것이나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성경에는 없는 정말 다양한 그런 금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어진 안식일은 갈 곳을 잃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창조 사역과 이어진 안식일을 붙잡아서 이 땅으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김영도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의 높은 망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12월 달에 수요예배에서 이 자리에 섰을 때도 제가 탄핵 정국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여전히 탄핵 정국은 이어지고 있는데 훨씬 더 그 전의 이야기였어요. 전의 이야기였는데, 이 세상,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마저 사실은 지금 좌냐 우냐 지금 그렇게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김영도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그때 다윗의 높은 망대에서 외치셨던 것은, 우리가 지금 좌냐 우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인식을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싸움, 특히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이념에 관련된 싸움,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한 구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과 또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불같이 화를 낸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왕은 제가 보기에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가 저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없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옳다구나 하고 막 지멋대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고, 또 예전에 고전들을 읽어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최선일까? 최선을 모른다면 무엇이 차선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나와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또는 내 모임은, 또는 내 나라는 번영하기도 하고요, 쇠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흥망성쇠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최선, 옳은 대로 행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안식일을 대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최선은 아까 잠깐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수십 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항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면서 평강의 땅이라고 불려야 할 예루살렘에서 평강을 지워버리고 안식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곧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몇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한다면 관객들이 있겠네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수종병 든 사람, 다른 데서는 손 마른 병 든 사람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병을 가지고 율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등을 펴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서 낙심했던 이 수종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손 마른 환자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손이 고쳐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구경하던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저런 일이 있나?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어.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해 죽여버려야지. 뭔가 핀트가 다릅니다.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다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39가지나 또는 몇 가지 더했던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바리새인의 법 중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을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이제 이어집니다. 저놈은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같은 인물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틀을 벗어나서 이 땅으로 떨어진 땅에 속한 안식일을 벗어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 바로 이 4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지키게 하지 못하게 막았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안식일,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처음에 찬양 가운데 있었지요.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신 예수님, 이거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시죠? 생명수 되시는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역시 거룩의 본질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안식이다. 신약에 들어가서 바뀐 거 모르고 있느냐? 이 논쟁을 하면서 이단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정말 큰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가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잠깐 한다면은 지난달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행사를 하나 마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피곤하니까 제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약간 널브러져 있었어요. 쭉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에그타르트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혼잣말이죠. 정말 뜬금없이. 그리고 또 한 1분 있다가 에그타르트 먹고 싶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점심 때 다른 지사에 사는 그 다른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역자가 그 휴가를 내고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볼일을 보다가 근처에 왔으니 얼굴이나 보자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내려가서 정말 딱 얼굴 보고 1분, 2분 정도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그 동역자가 오면서 저에게 봉다리를 하나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봉지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에그타르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그타르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새생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뭐 사람들은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 때로는 기다려 뭐 이렇게 응답을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정말 정말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짧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그러면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때 떠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었던 거죠.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죠. 아니 뭐 유대인이 여기 와서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든지 남편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가장 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는 새생활교회의 성도님들,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정말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 더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과 더 맞물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안식을 향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우물가의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신 주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을 우리는 넘어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주일 성수라는 그 단어의 개념조차 우리가 주일은 교회 가야지, 예배 참석해 있어야지 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흐르는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날과 시간을 따지질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넘어서, 그러면 매일 성수를 넘어서 모든 순간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순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주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연합하고 더 맞물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늘에 속한 성령의 생명수가 출렁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안식에 거하고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하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멘. 우리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염려하지 않고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에 주일 성수의 개념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응답이라는, 기도 응답이라는 신앙 역시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더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